요즘 뉴스에서 다들 떠들썩하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면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위기 중입니다. 정말 위기 중입니다. 풍전등화고 거의 꺼질 촛불입니다. 이 위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로 인해서 이 위기가 진짜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가족들 모여서 또 주일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여,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불의함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거가 만약에 부정하다면,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수면 위로 이것이 완전히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이 실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너무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추가 투입된 곳이 지난 5일날 선관위가 발표할 때 전국에 67곳이다. 67곳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발표하기로는 2배가 많은 140곳이었습니다. 2배 이상이 많죠. 67곳이라고 말했는데 140곳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53곳, 경기도가 36곳, 인천이 18곳, 부산이 9곳, 대구도 7곳이 있었고, 경남에 5곳, 전남에 4곳, 울산에 3곳, 그리고 강원도에 2곳, 충북, 전북, 경북 각각 1곳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이건 전부 다 신문에, 언론에 있던 내용들 제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불거진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서울 잠실 7동의 2투표소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해서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수많은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1년 번호가 있어요. 그 1년 번호대로 원래 다 찍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주권을 빼앗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시죠? 국가의 3대 요소. 우리 어릴 때 다 배웠는데,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여러분, 투표권, 이 선거권은요,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참정권, 투표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주권을 빼앗긴 건 똑같은 겁니다. 일제시대 때 주권을 뺏겼다고 다 뺏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투표소를 봉쇄하고 투표함을 지키면서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항의를 했죠. 그러나 경찰들이 이들을 무력 진압했습니다. 어떤 한 청년, 21살 청년인데요, 방패에 찍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마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깨어나긴 깨어났어요. 그들이 평화롭게 항의를 하고 있던 일반 시민들을 다치게 하고, 아까 말씀처럼 어떤 청년의 머리를 심각하게 부상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겼죠. 그래서 현재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후로도 선거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는 아닐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인 것 4가지 짧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후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투표용지가 42,000매 남았다고 발표했어요.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의 투표용지가 42,000여 매 남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뭐라 그랬느냐? 단순히 분배에 실패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추가로 많은 투표지가 투입이 됐는데 이 추가 송부됐던 투표용지 중에 70% 이상이 1년 번호가 없었어요. 여러분, 투표용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 밑에 보시면 대각선으로 되고 이렇게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 번호가 내가 투표했던, 내가 사인을 하잖아요. 그거 번호가 딱 맞아야 돼요. 원래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중앙선관위에 이에 대한 이 추가로 송부를 했을 때 이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조차 없대요. 추가 송부 투표용지가 24,577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 중에 무번호 투표용지가 17,247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번호가 안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사해가지고 그냥 갖다 가지고 넣어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투표자가 적은 이 지방선거 중에는 요 숫자는요, 얼마든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도 몇 표 때문에 다시 뒤집어진 사람도 있었죠. 세 번째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입력 오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단순 실수라고. 중앙선관위가 단순 실수라고 합니다. 임태희 후보가 337표, 안민석 후보가 368표로 입력이 됐는데 원래는 반대랍니다. 임태희가 368표, 안민석이 337표였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중앙선관위가 단순 실수라고 합니다. 당락에는 별로 큰 일이 아니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숫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 찾아보면 많겠죠. 근데 저는 제가 충격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제일 충격이에요. 인천시장 선거에서 인천 송도 1동과 2동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았습니다. 송도 1동에서 박찬대가 3030표, 유정복이 1440표가 나왔어요. 송도 2동에서도 박찬대가 3030표, 유정복이 1440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구글 AI에 물어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만약에 지구가 남은 수명이 50억 년이라고 볼 때 그 중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50억 분의 1 확률이에요. 50억 분의 1 확률이라고요. 50억 분의 1 확률이라니까요. 50억 번 중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니까요. 자, 그럼 100번 양보합시다. 그래, 뭐 50억 분의 한 번이지 뭐 그런 뭐 일도 있는가 보지.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100번 양보합시다. 더 충격이 있어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광주 전남 특별시장, 요즘 광주 특별시가 됐죠. 광주 전남 특별시장 선거에서 민영배하고 이정현이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10곳이 일치했어요. 10곳. 한 곳 말고 한 곳도 50억 분의 1 확률이거든요. 10곳이 일어났다고. 10곳이. 10곳이 일치했어요. 전남 고흥군 금산면과 광주 광산구 송정 1동의 민영배가 1401표, 이정현 120표. 동일했습니다. 두 군데가. 장성군 북하면과 한평군 임다면에서 민영배 606표, 이정현 57표 동일. 여수시 3일동과 신안군 하이면에서 민영배 506표, 이정현 42표 동일. 보성군 노동면과 신안군 팔근면에 민영배 356표, 이정현 42표. 화순군 이양면과 강진군 병영면 역시 민영배 444표, 이정현 46표. 득표수가 똑같았어요.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할 때 패턴이 보이면 그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하나만 똑같아도 이상한 게 10군데가 똑같다고요. 이래도 부정선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양심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는. 이런데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면요, 이거는 정말 양심에 화이 맞은 인간이에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위해서 흐린 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0억 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10군데가 똑같아. 이건 도대체 몇 분의 몇이에요 도대체? 나는 수학을 잘 못해서 모르겠어요. 50억 분의 1을 10군데 똑같으니까 10곱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더더욱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군가 뭔가 만졌다. 이건 누군가 손댄 거다. 이거 누가 손댄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은 좌고 우를 떠나야 돼요. 이건요. 우리나라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그 정상입니다. 그래도 못 믿는다면, 그래도 이걸 부실이라 말한다면 정말 멍청하든지, 정말 멍청하고 사회생활 못할 정도로 멍청하든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이성과 양심을 믿으세요. 이상하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공원과 전국에서, 아시죠? 저도 요번 주 목요일로 갔다 왔어요. 대구에서도 하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나도 가가지고 외치고 왔어요.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정선거가 재선거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요, 당일 투표 수개표. 언론들은 자꾸 어떤 일을 하죠? 아, 이거 부정선거, 그래, 부정은 모르겠고 부실선거, 재선거 해야 되는데 당일 투표도 좋다, 다 하고 다 하는데 디지털로 하자.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 전산에 해커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조작이 의심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수개표해야 돼요. 옮기면 안 돼요. 투표소 딱 그 자리에서 반장 선거처럼 딱 해야 돼요. 아, 시간이 너무 가요. 뭐 시간이 뭐가 중요해? 하루고 이틀이고 밤새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내 주권이 빼앗기고 있는데 편하고 안 편하고, 여러분, 편의를 따지다가 여러분 나라 뺏기는 겁니다. 나라 넘어가는 겁니다. 주권 완전 침탈당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이는 10대, 20대, 30대. 난 너무 미안해요. 나 그들 보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40대, 50대는요. 어릴 때부터 전교조의 세뇌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근데 10대, 20대, 30대는요. 이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 SNS로 검색 몇 번 하면 판단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고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글링 해보고 SNS에 쳐보면 그냥 자료가 바로바로 떠요. 그걸 정보를 보고 자기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죠. 저도 40대인데 40대 중후반이지만 제가 이제 20대 중반 됐을 때 처음으로 스마트 기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정보를 알 도리가 없어요. 정보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말해주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회 선생님이 얘기하면 역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 그게 맞는가 보다. 아 그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검색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 부정선거 또는 선거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정부를 적극 비판해야 됩니다. 2026년 3월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이 바로 통과시킨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뭐냐? 이 법은 사실상 온라인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독재 군부시대 때 노래도 검열하고 뭐 한다고 자기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기득권이 되고 제도권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진짜 386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들에게는 편 들어주면 안 돼요. 이들은 악입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에 올라오는 영상과 이미지에 대해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합니다. 우리가 사진 올릴 때 다 검열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검열하고 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 전부 다 차단입니다. 못 올립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7월 1일부터.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한 일이에요. 사전 식별 및 차단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미리 정부가 개입해서 식별 또는 검열해서 마음에 안 들면 통제한다,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표현의 자유는 왜 중요하냐? 기독교인들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표현의 자유의 뿌리는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표현하고 그 표현을 받아들이고 말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면 전도 못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금지돼 버린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켜 버린다. 설교 못합니다. 죄에 대해 지적 못합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이어서 7월 7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개인의 집단의 직접적인 폭력,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아울러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되고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죄인을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쁘면 땡이에요. 그 사람 기분 나쁘다 신고해버리면 그 사람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나더러 회개하라고 기분 나쁘게 나에게 모욕감을 줬네 고소. 구체적으로 동성애나 성전환, 게이나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 의견까지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에 따라서 설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이제 이건 뭡니까? 역차별이에요. 정상인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솔직히 말합시다. 동성애 정상입니까? 트랜스젠더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도 사랑해야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는 걸 선포해야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정상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까? 또 명예훼손 규정에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넓힌 거예요. 넓혀서 적용하는 거예요. 넓혀 적용해서 과학적 사실 기반의 정보도 규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있거든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그게 과학적인 증명이 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인용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건데. 그걸 인용해서 동성애자들이 트랜스젠더들이 기분 나쁘다. 고소하면 그냥 고소 받아주겠다. 그 사람들 증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저거 멋대로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로 아무나 누구든지 기분 나쁘면 안 된다. 기적의 논리지. 기적의 논리지. 악의적인 계시자, 악의적인 계시자, 그게 악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니에요? 악의적인 계시자, 이것도 뭐하죠? 악의적인 계시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불법 정보, 여기서 불법이라고 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규정하는 게 불법 정보예요, 그냥. 그 불법 정보를 자기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전부 다 규정을 한다고요. 이건 불법이다, 이건 불법이 아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규정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인종, 무슨 종교,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거. 그런 모호한 기준, 이걸 이런 불법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무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더 큰 문제인데, 언론 및 유튜버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진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언론들은 정부 편 들죠. 유튜버들은 자기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아까 얘기했죠. 불법, 허위 정보, 조작 정보 전부 다 불법 정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나라가 규정하는 겁니다.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도 많겠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갖다 붙이겠죠. 그죠?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이것도 웃기죠.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 가능하다. 아니, 증명이 안 되는데 왜 부과하는데요, 도대체?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데도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 가능하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번 이상 유통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추징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몰수해버리겠다. 정부 말 안 들으면 다 몰수입니다. 언제부터요? 7월 7일부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3주 남았나? 여러분,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불가능해지니까 정보통신법 개정안이라는 것으로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온라인상 말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 동성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누가 나 녹화한다, 고소해버린다, 바로 걸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될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과 종교의 자유까지 곧 침범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의 그 근본 뿌리는요, 종교의 자유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종교를 배척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이들의 전략과 행동을 다 봐왔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완전 왼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정부 편만 드는 그런,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으나 가짜들. 수많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다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흐린 눈을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잘 안 보이는 척, 그리고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은요, 국민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자 하고요, 자신들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만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는, 또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개돼지입니다. 주권이 빼앗기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한다, 개돼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일은요, 결국 선을 넘고 있는 악인들의 행동에 목회자와 성도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정신에서 시작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던, 영국에서 떠났던, 메리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미국의 법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신을
알고 있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알고 있잖아요. 모르면 배워야 되고.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데도 침묵했다고요. 모른 척 했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 침탈당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하면요, 이 교회들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망하면요, 그 목사님들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이 사회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대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성도들도 이 땅에서 국민으로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가르쳤어야 됐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정치계의 사회계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난 모르겠고 나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아, 나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영혼 구원 중요하죠. 영혼 구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와 은사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영혼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래요. 성도들에게. 왜 기도하래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나라가 안정해야 된다.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나라가 안정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나라의 평안이 필요하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좁은 길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의 명예에 대한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안위에 대한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도 하나님의 위로와 섬김만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 역시 섬김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교회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숨을 겁니까? 언제까지 침묵할 겁니까? 언제까지 방관할 겁니까? 언제까지 흐린 눈 할 겁니까?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교회는요, 섬겨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과 섬김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히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바른 것은 바르다, 아닌 것은 아니다,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종은 역사상 항상 그래왔습니다. 또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지. 난 아니라고 봐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겁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항의하고 모일 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민주 시민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고 시민인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항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생명을 걸어서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저는 힘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개척교회 목사 중 한 명일 뿐입니다. 3년이 지나도 성도가 등록을 안 해요. 아주 무력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나라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했어요. 능력이 있나?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성도도 가족 외에는 없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지던지 밤에 막 흐느끼고 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여러분, 어차피 또 이 설교도 유튜브에 올려도 듣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몇 사람 듣겠어요? 요즘에 조회수도 너무 안 나오는데 얼마 안 들을까? 저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연히 이 설교를 듣게 되시는 저보다 능력 있으시고 저보다 힘 있으시고 성도도 좀 있으시고 저보다 지혜로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제 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디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 내주십시오. 또 이 항의에 참여해 주시고 성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박하고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지요. 이런 말씀이 개척교회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이에요. 이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중에 또 항의하러 가고 뭐 집회가 있으면 참여하겠죠. 그리고 주중에 기도하겠죠.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고치시기를 제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7일 3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3주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용기 내서 담대히 말씀해 주시고 나팔을 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종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복음이 전파져야 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절박한 심령으로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몇 사람에게 전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능력 없는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발 소수의 사람이라도 좋사오니 이 말씀이 닿게 하여 주시고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항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용기 내어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태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